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한 구절만 보면 우리말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온다 그랬죠. 호 아르토스 에고 호 에피우시우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르토스 양식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양식이란 단어.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제일 먼저 앞으로 오는 겁니다. 양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원문 헬라어에는. 그럼 양식이 뭔가? 아르토스라는, 이 양식이라는 아르토스는 뭐 떡, 진설병, 떡 한 덩이 뭐 그런 뜻인데요. 일단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 성경은 그래요. 구약의 출애굽기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땅에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면서 너희가 먹는 양식 이거 있잖아. 이거 말고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위에 있는 거야. 이러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거든요. 그 양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깨달아서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아르토스는 주님 자신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자신이 내가 바로 양식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 그거 알지? 그거 먹어야 너희가 생명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 여기서는 떡이 나오잖아요. 떡. 양식은 여기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떡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지, 이 떡을 먹는 것처럼 위에 있는 위의 양식, 위의 떡 그거 먹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함이긴 한데 살과 피와 같은 양식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 올려져서, 율법이 들어 올려지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진리,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이 아닌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에 관한 내용이 바로 양식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겨버린 양식, 껍질이 벗겨져서 껍질이 썩고 껍질이 죽어서 양식, 진짜 생명이 된 양식,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식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앞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용할 양식. 이것은 에피우시오스라고 돼 있어요. 에피우시오스. 이 에피우시라는 일용할 단어는 생존을 위한, 뭐 필요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 옆에 곁에다가 에임이라는 것이 합쳐졌어요. 나는 뭐뭐이다 또는 나는 있다 이런 뜻으로 되어지죠. 근데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이제 원문에 보면 에피우시오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ABC,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으로 보면 우시오스라면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거든요. 시그마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끝에 오면 이게 바뀌어요. 시그마가 이렇게 영어의 S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우리 영어의 뭐 O자처럼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O처럼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오미크론 시그마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면 이거는 수학의 공식과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면 이건 존재래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에피우시우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위에 있는 떡이 존재라는 거예요. 위에 존재하는 떡, 그거 주세요가 되는 거죠. 위에 속한 그 존재로서의 그 떡을 주세요. 그 양식을 주세요.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죠.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그런 뜻이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존재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법 같은 건 외울 필요도 있어요.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면 무조건 그건 존재다. 예. 내일을 살기 위한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그걸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안식일 날 전에는 우리 구약에 있는 성경 읽어보셨겠지만 안식일 전에 이틀분 양식, 만나를 이틀분을 거두잖아요. 이틀분을 주시잖아요. 이틀분을 주신다는 얘기는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는 거죠. 예, 내일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왜? 영생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의 그 떡을, 그 양식을 넘겨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할 때 디돔이라도 돼 있어요. 넘겨달라. 넘겨달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넘겨주다. 넘어가서 넘겨주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주님 편에서 우리 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함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존재로서의 그 떡 주세요. 그러면 그 구함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말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약속이니까 우리의 그 떡을 위에 있는 존재 그것으로 생명으로 주십시오. 그거 위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위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진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존재로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진리죠.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여기 우리에게. 그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격이니까 안에, 우리 안에 넘겨주십시오. 생명의 그 떡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우리의 그 떡은 예수시니까 일단은 예수시죠. 예수로 넘겨줘서 그것이 그리스도로 넘겨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넘겨주세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아르토스가 위의 것으로 바뀌어야만, 양식이 위의 것으로 바뀌어야만 넘겨짐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떡, 예수라는 그 떡이 위의 것으로 바뀌면 진리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넘겨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세메론, 오늘날이라고 머리 맨 앞에 온 것이 사실은 맨 뒤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맨 뒤에. 세메론. 예. 이 양식을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걸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는 것임을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 성경이 떡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죠. 떡에는. 왜 떡을 말합니까? 주님이 왜 떡을 말하고 왜 떡을 주시려고 할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전부 광야를, 포리오마이, 여정을 걷고 있어요. 복음의 여정을. 현재의 위치 우리는 다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구약의 고기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떡을 말할 때에는 이 희생제사가 이제는 끝났다. 구약의 유월절은 넘겨졌다. 끝났다. 고기의 시대는 끝나고 떡을 먹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떡을 먹을 때가 된 거죠. 광야의 끝자락에 왔으니까. 먹을 양식이 바뀌는 거니까요. 광야에서는. 광야 끝나고 나면. 주님은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떡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육신에 먹는 떡을 통해서 영의 양식은 하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걸까요?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럼 그게 영으로 먹는 거예요. 무엇을? 진리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영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뭘 먹을 때입니까? 떡을 먹을 때죠. 그러니까 떡을 내가 위에 속한 양식으로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내일의 양식을 넘겨주겠다. 위에 속한 떡, 그러면 아래 떡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기도의 순서가 아버지가 되려면, 또 말씀이 거룩하게 되려면, 나라가 이려면,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늘들 안에가 이루어져야 되죠. 진리가 된 자가 돼야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야만 거룩하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랫떡을 우리는 어디 떡으로 봐야 돼요? 위의 떡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랫떡을 주시면 그것을 위의 떡으로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보면 이제 깨달아야 돼요. 땅에 있는 그 어떤 우주 만물을 보고서라도 어떤 사건과 일을 보고서라도 위의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걸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처음에 주시잖아요. 떡을 오병이어로 주셨다가 그게 나중에 칠병이어로 바뀌죠.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는 순간이죠. 오병이어에서 칠병이어로. 예. 그러니까 아랫떡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위의 것으로 보아야만 이 앞에 모든 기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떡을 아래 것을 보여주면 위의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진다. 그래서 에피우시오스 이 존재의 떡, 내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진리의 양식 그것을 넘겨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것과 위의 것이 전혀 상관없이 자신은 또 하나로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하나로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진리로 안다. 진리로 알아들었어요. 이런 것을 호 아르토스 호 에피우시오스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 된다. 그날 세메론 그날이 언제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날 그러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는 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 그러면 내가 영으로 되어지고 영으로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내가 영이 되었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날, 예수님도 그날을 말하고 약속한 그날, 넘겨지는 그날이 바로 세베론이에요. 오늘날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진리의 시대가 지금 돼 있지만 성령이 임한 시대가 돼 있지만 오늘을 살아도 진리를 모르고 그날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교회 다니다가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그냥 내가 알았던 그 성경 그걸 문자 스토리 그냥 이해하고 알고 교훈적으로 전해요.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쁘고 막 나는 이제 천국 갔다 생명 얻었다 이러면서 기쁘게 살고 있죠.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벗겨져야 돼요. 땅에 있는 떡이 위에 있는 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한 커플 벗겨져야 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 저분도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지금 이 현상에서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게 해주세요. 이 아래 것을 보면서 위의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든 그때가 오겠죠. 누구에게든지 한 번은 기회가 옵니다. 다 기회를 주시니까. 왜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는 멸망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닙니다. 전부 사랑하시고 전부 그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아르토스 양식에 관한 내용을 그림으로 구약에서 그리듯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려주신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3절 보시면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22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23절부터 봤나요? 22절이 있네요. 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대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한 성경 구절에서도 한 챕터, 한 장에서도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육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도 어떤 인물이 거기에 등장하든지
그 인물이 어떤 구절에서는 이미 진리가 돼 있는데 다음에 또 육신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로 진행되고 스토리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막 문맥을 중요시하고 문맥 맞죠. 중요하죠. 그러나 역사적인 문맥 그것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의 뜻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과 유명한 설교자들도 그렇게 문맥만 따지다 보면 문법만 따지다 보면 그 상징하시는 그 모세라는 인물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다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여기도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인도했다. 나사. 인도했다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인도했다는 단어는 나사. 어떤 뜻이냐면 기본 어근이 잡아 뽑다라는 뜻입니다. 인도했다. 잡아 뽑다. 장막 말뚝을 뽑다 또는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썩어 있는 육신의 의식을 뽑아내야만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의식을 뽑아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영의 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쪽으로 성막이 지어놨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성막을 또 이동하죠. 이동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시는 것, 그게 인도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실 적에도 그 인도하신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걸 전부 제거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고 장막을 지어놓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시고 그 장막을 또 다음 장막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다음 장소로 그렇게 해서 광야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의 세월, 광야 40년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38년 동안의 그런 모든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성막의 이동, 이건 뭡니까? 육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안에 있는 썩은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포리오마의 복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까? 성막을 이동하는 것처럼 각자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되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이 모든 의식들을 육신의 의식을 뽑아내는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 뽑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무엇을 뿌리 뽑기 위해서? 육신의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오해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의식을 뽑아내고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장소에서 저런 장소로, 이런 사건에서 저런 사건으로, 이런 일에서 저런 일로, 이런 직업에서 저런 직업으로,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원로 되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인생 동안 고난을 당하였더니 이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축복이었더라. 그 말이 의도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축복이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내가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뽑아낼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깨닫고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광야의 길을 잘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 그들이 나오죠. 그들이 나왔다는 이 표현도 야짜야, 이끌어내다, 꺼내다, 끌어내다. 인도에서 나오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육신의 것을 뽑아내시는 거고 그렇게 뽑아내면 나와요.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됐다는 것은 꺼냄을 받는 거고 끌어냄을 당하는 거예요. 예, 끌어냄을 당한다는 야짜라는 뜻은 꺼내다, 뭐 끌어내다, 이끌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육신의 의식을 꺼내면 뽑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육신에서 이제 나와서 영으로 살아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전부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죽으셔야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인도하시고 또 나오게 계속 인도하셔요.
어디? 수루광야로 나와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수루광야 또 들어가요. 예. 계속되는 여정이 이동이죠. 예. 뽑아내시고 또 끌어내시고 또 들어가게 하셔요. 어디로? 수루광야로. 수루라는 슈루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둘린 벽이란 뜻입니다. 둘린 벽,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예요. 또 돌다라는 의미 있고 매춘부가 몸을 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 정욕으로 둘러싸인 벽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매춘부가 자기 몸을 팔듯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팔아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하는 곳이 수루광야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루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수루광야가 우리 육의 몸을 파는 장소라는 거죠. 육을 파는 장소 수루광야. 왜 그럴까요? 육을 팔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을 팔려면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벽 있죠. 벽. 예,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벽에 갇혀야만 돼요. 그 벽에 갇히지 않으면 깨달지를 못해요. 그럼 인생들은 자기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질적이고 체질화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되어 있고 철학화되어 있고 사상화되어 있는 또 세뇌되어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둘러주신 벽에 둘러싸여야만 좌절을 경험해야만 안 된다는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갇혀야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실패, 좌절 이런 둘러친 환경의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이 활개치고 다니거든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이 막 뛰어다니고 한계가 없이 날아다녀요. 육으로. 끝을 모르고 육신의 환희를 즐기고 육의 쾌락을 즐기고 이런 악한 생활들을 즐기려 한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환경, 둘러친 벽으로 가둬놓으셔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수루광야라는 거죠. 둘러친 벽. 벽에 둘러쳤다. 거기서 매춘부가 몸을 팔듯 우리 육의 몸을 팔아야 되는 것이 수루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루광야에서 엘린까지 가는 길에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가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수루광야는 오늘이고 마라는 내일이고 엘림은 제3일이 되는 거죠. 수루광야에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요. 수루광야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혼합된 광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에서 물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요. 육신은. 이 광야에 있을 때는 내 것과 하나님 것이 섞여 있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섞여 있을 때가 광야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에 능숙해 있고 율법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30년, 40년, 50년 수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섬김 저런 섬김 성전 건축 교회를 짓고 목사님을 섬기고 선교를 나가고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나는 진리를 발견한 거야. 나는 천국에 갔어. 이미 따라온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귀신이라고 말해요. 귀신에 들린 상태죠. 그런 수루광야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세상 기준을, 세상 판단을, 세상 가치관을 이것을 여기에서 팔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 진리를 몰랐었거나 라고 깨닫는 것이 수루광야예요. 거기에서 오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오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면 마라가 바로 내일이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 단계가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여기서 병을 고치는 거죠. 귀신은 첫째 날 수루광야에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마라의 쓴물이 오면 여기서 병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그래야 제3일째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제3일이 엘림이 된단 말이죠. 엘림에 가서 완전해지고 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또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출애굽기 15장 23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물이 마라에 이른 그 물이 썼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물이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물은 하나예요. 물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쓴물로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음식물을 섭취해도 그 음식물이 달지가 않아요.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 육신의 병이 들으면 입맛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는 치료받아야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뭘 고치는 겁니까? 내 내면을 고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고쳐야 내면의 모든 것을 내면에서 고쳐지면 그게 단물이 쓴물이 되는 거죠. 입맛이 바뀌는 거죠. 내 입맛이 썼기 때문에 물이 쓴 거예요, 지금. 진리를 진리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써다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쓰다. 그럼 이 사람은 병자라는 거죠. 병든 자예요. 아무리 먹어도 씁니다. 이 병자는 아무리 먹어도 쓰고 이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이렇게 못 보는 자를 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셔서 그리스도 자신을 영과 진리로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그게 치료입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예요. 내 영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에 부어진 것이었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병자였네. 내가 귀신 들렸었네. 병자였네. 그것을 깨닫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는 거죠.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입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를 또 그런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이걸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겨났고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치료가 된 거죠. 치료의 상태를 바로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15장 24절 출애굽기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이 나온단 말이죠. 그 왜 원망이 나올까요?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병자라고 그랬죠. 네, 병자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그랬죠. 그러면 이 백성과 모세의 수준은 다르죠. 그렇죠. 모세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게 좀 대비를 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너가질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건너가죠. 여호수아로 구원받게 된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몰되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로 함몰되어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써요. 괴로워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 똑같이 이르게 되면 같은 영이 되면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지면 쓴맛이 단맛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상 일을 쓴맛으로 보느냐 단맛으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면 쓴맛으로 본다는 얘기는 병자의 상태라는 얘기고 단맛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치료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무엇을 마실까? 몰라요. 무엇을 마실까? 모르니까 그 이름을 만나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만나라고 말했던 거죠.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먹고 율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영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안 된 거예요.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이 상태죠. 만나가 이게 무엇이라는 상태죠.
지식이 높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로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의 말, 그러면 복음의 말이 그 누구에서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돼요. 그럼 그 입에서도 그 진리가 나오게 된다. 이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뭘 부르짖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전부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소한 것까지 물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진리가 되어지면. 그러나 진리가 되기 전에는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에도 효과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먹통인 거도 기도가 먹통인 거고 찬양이 먹통인 거. 왜? 영이 진리를 보는 눈이 진리로 못 보고 환자이기 때문에요. 병자이기 때문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짐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도 쫓겨나지 아니하고 병도 고치짐을 받지 않았 상태라면 이게 온전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부 불통이라는 얘기예요. 불통. 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불통이 되면 문제가 많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그야말로 불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바꿔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진리를 먹을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진리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온 우주 만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보여지고 비춰져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자도 모든 것이 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붙잡고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림자만 붙잡고 믿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무를 치셔졌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치셔졌어요. 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여기서는 생명나무, 한 나무, 단수입니다. 단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그 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 선악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 단수의 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면 그게 선악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나무를 보는 백성들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모든 먹는 물을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진리가 되어버리죠. 나무를 던졌다. 한 나무를 치셔졌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에 던졌다는 것은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 그걸 던진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을 던지면 십자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물이 달아지는 거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죠. 언약을 던졌다는 것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상태로, 영적 상태로, 내가 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치료라 그랬죠. 온전한 치료, 건강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원래 내가 영이었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었었는데 못 깨닫고 있다가,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영이 내 안에 있었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온 거네. 내 영이 깨달았어요. 영적 상태로 원래 돌아갔어요. 그러면 치료받은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로 보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단 말이죠. 병자인 상태 그대로란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 그대로란 얘기죠. 자, 그러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은 전에도
물이었고 바꾼 다음에도 똑같은 물이었어요. 물은 똑같은 물이었어요.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은 원래 생명나무 진리였어요. 똑같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쓴물이냐 단물이냐, 내 내면이 바뀌어지면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물로. 내면이 바뀌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새로 살아나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양식, 그걸 먹어야 돼요. 예. 진짜 양식을, 이걸 먹어야 되니까 진짜 양식을 먹으려면, 깨달으려면 가짜 양식이 필요하죠. 예. 가짜 양식을 주고 이 가짜 양식을 통해서 땅에 있는 양식을 주면서 너희들 이거 먹었지, 배부르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영으로 먹고 깨달아져야 영이 부여한 거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생수를, 물을 바꿔주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영이고 원래 진리고 원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치료라 그 말이죠. 거기서 그랬어요. 달아졌더라. 거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거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생명수의 물이 됐다. 쓴물이 단물 됐다. 내 내면이 바뀌어져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다.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내용을 가지고 율법이란 이런 거야. 이 율법 안에 진리가 있는 거야.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돌비의 내용을 가지고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법조항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굉장히 많이도 갖고 있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출발하다가 그것이 우리의 생수가 안 되니까 그 율법을 진리로 바꿔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에게도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러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행하며, 예, 의를 행한다.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행한다는 것은 이걸 간직한다, 그런 의가 되죠. 의가 됐다. righteousness, 짜디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해서 그 실체를 내가 알아버리는 거죠. 그 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이게 의구나. 내가 내 의를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해서 주님의 의를 깨닫게 우리에게 해주셔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기준으로 내가 내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분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지면 그 의식 자체가 이제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짜디크가 되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키면이란 말도, 이것은 샤마르란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규례를 보존한다, 준수한다, 간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함축해서 하나로 짜면 사랑의 계명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열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누구를,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건, 일, 모든 소리,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보라. 비가 오는 소리도, 천둥이 치는 소리도, 번개가 치는 소리도, 이런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뉴스의 소리도, 모든 사건도, 일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보아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런 선거의 결과를 놓고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져요. 한편으로만 치우쳐서 내 고집대로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선택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불평불만하게 된다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기준이 아직도 자기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식, 여호와의 의식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이 사람은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판단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예.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영으로 간직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질병이 내린 것처럼,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보여주신 거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십니까? 광야로 넘어올 자들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앙이 광야에서 십계명으로 주어지잖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바뀌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계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 안에 있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치료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뭘 치료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데 무엇이 질병에 걸린 겁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와서 영으로 깨어나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상태, 치료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럼 그것을 치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면 질병이 걸리질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게 되어지면 질병이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런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육신의 질병이 올 수가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안 되면, 그들이 마시는 물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 내면이 입맛이 바뀌어져서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진리를,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이 영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초월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땅의 음식을 보여주면 그 음식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위의 것으로 주어주시고 위의 것으로 넘겨주신 그걸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고 내가 그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내는 질병이 하나도 내려질 수가 없어요. 치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9절,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면 이제 제3일에 이르는 거나 똑같다 그랬죠. 물샘 12는 아들을 상징해,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종려 70주, 70 뭡니까? 7날의 언약, 70 안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쓰다, 또 고통스럽다, 그런 두 가지 쓰이죠. 마라의 원형이 미리암에서 와 있고 미리암이 마리아로, 명사형이 신약의 마리아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 또 고통스럽다는 것은 율법으로 지으는 것을 말하죠. 율법이 이제 율법 안의 것을 깨달으면 율법 안에서 진리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라는 뭘 낳아야 돼요? 진리를 낳아야죠. 그리스도를 낳아야죠. 네. 그래서 제1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 내게 이기지 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들. 예. 나가 다른 신으로 섬겨지면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 나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다른이라고 말할 때 아헤르란 단어가 쓰여서 아헤르, 다른 신.
그러니까 나가 신인데 여기 나를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신이 둘이 되면 안 되죠. 나를 나로 여겨야죠. 나를 그 엘로힘 하나님, 그 절대자에 있는 그분을 그분으로 알아야지. 아에르, 다른. 아에르라는 뒤쪽에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뒤쪽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뒤쪽에 있는 하나님, 진리인, 앞에 있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넘어서 뒤쪽에 있는 하나님인 예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로 말씀하시고 나는 우리를 너라고 말씀하신데 너들을 나로 만들 거야. 이게 진리거든요. 복음이거든요. 나는 너들을 나로 나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나로 만드시고자 하신 거죠. 그 나와 너를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재앙은 이 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쓴물이 단물이 못 되는 상태. 그렇죠. 그게 질병이죠. 율법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율법이라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 이 개념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봐야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노다. 이제 원망하는 거죠. 예, 이 원망하는데 지금 고기 가마 곁을 그리워해요. 거기서 먹었을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이 고기 가마 곁이 어딜까요? 예, 애굽 땅, 이 애굽 땅 자체에 있을 때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예요. 그것이 이 세상,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이 가마솥이다 그 말이죠. 고기를 삶는 가마솥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예, 고기를 거기서 지금 얘기한 양고기,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고기잖아요. 예, 광야로 나왔으면 이제는 여기서 뭘 먹어요? 먹는 양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광야에서는 고기를 6월절에 고기를 이제 끝마치고 고기를 끊고 떡을 먹을 때죠. 광야에 나갔으면 물이 바뀌는 거예요. 먹을 것이 바뀐다 그 말이죠. 물침례를 받고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죽는다는 말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상태.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상태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죽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양식 없으면 죽는다. 영과 육체가 모두 죽을 것으로 지금 오해하는 거죠. 뭐 먹을 것이 없는데 뭐 다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진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형태만 바뀌는 거니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없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16장 4절로 가보시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여기 일용할 양식 나왔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아르토스, 에피우시오스, 아르토스 일용할 양식을 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대언자로 세워놓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진짜 먹어야 될 진리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예, 그럼 진리로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마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언자를 세워놓으시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마르로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예, 하늘에서 양식 하늘이 어디입니까? 샤마임 물이 있는 거기. 땅 메마른 곳에는 메마른 땅에는 물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죠. 그래서 물은 어디서 대야 돼요? 물은 하늘 쪽에서 땅으로 대는 거죠.
그것을 비 내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신 거죠. 비 내린다. 하늘에서 물을 댄다. 비 내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 이 양식을 내립니까?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하고 육신의 양식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목마르면 라고 말씀하시죠. 목마르면 반드시 갈증나고 목마른 자에게 이 물을 주시거든요. 그죠? 하늘들, 진리가 된 사람, 하늘에서 양식이죠. 하늘에서 양식을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과 진리를 주신 분, 하나가 됐을 때, 이걸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하늘들, 진리가 된 사람, 진리를 주신 하나님과 진리가 된 사람,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된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를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하늘들. 예. 그래서 하늘들로부터 그 양식을 비 내린다. 내가 그 하늘이 되어져서 하늘들이 되어지면 진리가 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또 물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우리는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라고 육신의 양식을 못 먹었을 때를 깨달아서 이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목마른 자, 목마름을 깨달은 자에게 반드시 이 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그걸 얘기했던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돼 있죠. 예,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아무나 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증난 자, 목마른 자. 어떤 자가 목마를 수 있겠습니까? 예, 땅의 것으로 표현하고 묘사된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깨닫고 땅의 것은 아니로구나. 내가 아직 귀신에 잡혀 있고 질병에 걸려 있는 자로구나. 땅에 있는 것만 추구했네. 나에게는 진리가 없었네. 라고 깨닫고 갈증이 난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갈증난 자가 막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이제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병들어 귀신에 잡혀 있었고 병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는 진리가 없었네. 라고 절절히 깨닫고 이 진리의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내가 생명나무를 지금까지 선악나무로 보고 있었네. 라고 깨달은 자가 갈증이 나게 되고 갈증이 나면 그때 갈증난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렇게 여호와로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이 그때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 근원이 된다. 근원자, 공급자의 위치로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진다. 마치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게 하루아침에 경호팀이 붙고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하늘의 것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고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오른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니까 똑같은 영이 되었으니까 이때야 비로소 영과 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고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돼서 목마르고 갈증난 상태에 있다가 위로부터 비 내리는 그 비를 맞고 먹고 마시고 생수를 먹고 마셔서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는 단계로 바뀌어졌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공급자 근원자로부터 공급받은 그 똑같은 물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의 개념에서 이게 땅의 목마름이에요. 육신적으로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육신적으로 물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참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물질로 응답 받고 11조로 하면 뭐 100배로 받고 1000배로 뭐 10,000배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증축하고 선교 헌금하고 해로 나가고 이렇게 막 기도해서 응답 받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막 번창하고 돈 벌고 잘 되면 봐라,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떤 간증입니까? 이 땅에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땅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먹으면 그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떨어져라 그런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좀 나쁜 말로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네가 육신적으로 배고팠지. 그러면 육신적으로 배고팠을 때 그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준 것처럼 위의 것으로 먹어야 돼. 위의 진리를 먹고 마셔야 돼. 내 살과 피를 먹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만 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깨닫고 율법으로 예배하고 율법으로 기도하고 율법으로 찬양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응답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광야에서 보세요. 백성들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먹을 거 주잖아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메추라기 물어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아하,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고픈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렇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비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만 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말씀 반쪽만 깨닫고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예수 천당하고 있는, 예수 천국. 예수를 믿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 바뀌기가 되는 건데 거기서만 끝나고 거기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거 즐겁다 기쁘다고 말하고 있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응답으로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여주고 내가 기도했을 때 사업 잘 되게 하고 돈다발 갖다 주고 응답을 주고 내가 몇 달 며칠까지 뭐 몇백 몇천을 딱딱 갚아주고 이것은 사실은 너희가 먹은 만나 이것도 아니고 너희 먹을 마실 물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물은 이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양식은 하늘 양식인 거야. 생명이 떡인 거야. 진리인 거야. 내가 주겠다고 하는 양식은 바로 이것이지.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광야 교회를 섬길 때 왜 이걸 섬기게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진리로 내가 간직하고 있나 없나? 이걸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간직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에 있는 비 내리는 양식을 먹고 흡수해서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실 것이고 요단강 건너로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완성된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내가 말씀을 진리로 간직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예,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 너희 알게 하림이라 이거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많은 여기 없죠. 사람이 떡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죽은 목숨이 산 목숨이 되려면 이 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이 영으로 바뀌려면 떡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예, 그걸 먹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진리를 먹어야 된다. 열조도 몰랐던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열조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만나를 몰랐어요. 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너희 조상들은 말씀을 그 만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로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 못했다는 거죠. 만나를. 그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알았어요. 육의 양식이 있다는 것은 보여준 것은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육의 양식, 땅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위에는 영의 양식이 있는 거야. 이걸 먹어야 사는 거야. 이게 하늘의 진리야, 하늘의 양식이야. 원문에는 이 만나, 이게 뭐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만나는 말은 사람들이 하늘 양식을 지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때 그러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아들됨의 성취와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광야에서 이 페이라조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라조의 시험과 도끼마조의 시험이 있어요. 페이라조의 시험은 실패를 위한 시험입니다. 자꾸 실패하게 해서 나중에는 성공으로 페이라조가 도끼마조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 인도하십니다. 처음에 주시는 건 전부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실패를 위한 시험, 육신을 위한 시험. 거기에서 도끼마저의 시험, 성공을 위한 시험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페이라조의 시험 하시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페이라조가 도끼마저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좀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라고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로 오셔서 사단 마귀 상태인 나를 꺼내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단으로 오셔서. 자, 그러면 사단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어요. 사단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잖아요. 반대로 하는 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대적자, 사단이죠.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어요. 사단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존재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만약에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적으로 존재하면 신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사단인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단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단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 있으면 사단인 거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마귀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하는 자로 마귀로 오셔서 사단으로 오셔서 바알세불로 오셔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인 나를 마귀로 온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온 말씀이 저 마귀로 왔잖아요. 지금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잖아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는 자도 마귀도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지금 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호와 호의 대화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여거든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여라고 그랬죠. 교묘하게 마이가 지금 명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명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명하면 안 되죠. 돌은 첫 번째 돌파는 깨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예,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을 반대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예요.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너 십자가에 죽지 말라.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죽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 깨지는 거. 돌이 깨지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명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명화의 돌들이 그랬죠. 이 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돌이 두 개죠. 예, 돌 두 개니까 두 돌판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돌판을 얘기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과 율법. 떡이 되려면 말씀이 되려면 첫 것이 폐해지고 죽어져야 돼요. 반드시 돌을 쳐서 깨트려야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하면 이게 속이는 거죠. 너 죽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명예에서 생명의 도로 만들어 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 속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하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잘 좀 시간이 가들어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를 향하여 원망하느냐. 민수기 20장 8절 출애굽기 17장 17장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7장에 여기에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7장 6절부터 7절 여러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을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7절에는 반석을 쳐야만 반석이 갈라져야만 거기서 물이 나와요. 예, 반석이 깨져야 되죠. 첫 돌판이 깨져야 되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안식에 이르기 전에는 돌을 다듬어야 된다. 철 연장 소리도 나야 된다. 방망이로 치고 철 연장을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다듬어서 안식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예, 그렇게 됐다 그랬죠. 두 번째 돌파는 깨지면 안 돼요. 예, 안식에 이른 자는 자연석에 이른 자는 천연석으로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자, 여기서는 반석으로 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에서는 반석을 치어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 가보면 똑같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예. 근데 여기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신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냐. 여기 물을 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바로 여기는 명하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명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다르고 저렇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겉의 말씀이잖아요. 겉의 말씀으로는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낼 수 없어요. 아마르가 되어 있잖아요. 다바르가 아마르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다바르는 나타난 말씀이에요. 아마르는 감추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말씀이 되려면 율법이 진리가 되려면 이 반드시 반석이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반석이 명하라고 했을까요? 다바르로 명한 거예요. 다바르로 물을 내는 방법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계신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바르로 물을 내는 방법을 그 다음에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그 명도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이 지팡이 나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지팡이죠.
20장 10절 민수기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 앞에 모았어요. 반석은 전부 그리스도예요. 자연석, 그리스도, 천연석,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반석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2번 깨져야 돼요. 2번 깨져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게 거룩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고 마치 물은 누가 냅니까?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리 하고 분노하고 화난 모습으로 지금 이게 믿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태도를 여기서 보인 거죠. 근데 방법은 맞아요. 그 뒤에 있는 방법.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그 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바르가 아마르로 바뀌어야 되죠. 20장 11절이 그거예요.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물을 명하여 다바르가 명하여 물이 나오려면 다바르가 겉의 말씀이 속의 말씀 아마르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지는 방법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게 명하는 거예요. 반석을 2번 치는 것이 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이해가 가야 이게 하나로 보여져야만 성경이 진리로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헷갈리게 되고 앞뒤가 안 맞고 분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디선 명하라고 하고 어디선 깨져야 된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도 명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았고 절대로 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예수님 시험에서는 돌을 명하면 안 돼요. 돌은 깨져야 되니까. 근데 명하는 방법이 반석을 2번 치는 거다. 물침례야 불침례죠. 2번 쳐야 돼요.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과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신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 돌, 그리스도, 떡, 메시아 자신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것이 바로 떡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더 예수님은 더 나가신 거예요. 흐레마 말씀으로 가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말했던 거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첫 번째 말씀은 깨져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돌파는 깨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죽어야 첫 돌파는 이렇게 깨져야 죽어야 물이 나오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마음의 마귀는 유의 양식은 당연히 그 말씀을 말하는 거. 그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주어지려면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떡이 땅의 양식이 있어야만 유의 양식을 깨닫고 먹을 수 있어요. 떡이 있으려면 돌이 없으면 안 된다. 돌 다음은 떡이고 떡 다음에는 말씀이고 완성이다 그 말이죠. 돌이 있고 떡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떡을 그 말씀으로 받아라. 이게 바로 에피우시오스,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떡이 있으려면 떡이 있고 돌이 있고 말씀이 진리가 있는 거죠. 떡, 돌, 말씀.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그걸 진리로 깨달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분리가 되어지면 생명나무를 마치 선악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마태복음 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돌로는 안 준다. 떡을 달라면 돌로는 안 주고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말씀이란 말은 없잖아요, 돌에서. 양식이 무엇인지, 아르토스,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오스 아르토스가 뭔지 모르면 일용할 양식이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진리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돌이키지 않겠다.
전진하겠다. 그 말씀으로 주겠다. 예, 떡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레마의 말씀을 주는 거지.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고 말이죠. 돌이 뭔 줄 알아요. 떡이 뭔 줄 알아요. 양식이 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뭔 줄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을 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예, 떡이 돌이 말씀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우스 아르토스가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씻지 않고 왜 유전을 범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죠.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은 진짜로 지키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으로. 메시지를 알아야죠. 이 손을 씻는다는 메시지가 뭐죠?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 깨끗해야 열매 있는다 그랬죠? 예. 깨끗해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해 있지 못하면 다시 말씀하면 깨끗하다는 말씀은 거룩해져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떡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진리로 하늘의 양식으로 깨끗해 있지 못하면 땅의 양식만 먹는 것이고 율법만 지키는 것이 되어져요. 진리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를 이양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진짜 먹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 깨끗한 것이지. 그 떡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떡, 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위로부터 비 내리는 양식을 내가 흡수해서 먹었으면 깨끗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깨끗해졌을 때 이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위의 양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준 것은 하늘에 참 양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2덩어리하고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너희가 육신의 양식을 이렇게 먹고 먹었던 것처럼 하늘의 참 양식이 진리의 양식이 있는 거야.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면서 칠병이어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잖아요. 구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침례까지 받았다는 거죠. 구워졌다는 거죠. 구운 것만 먹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자, 요한복음 6장 32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진리의 떡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참 양식을 말하려고 준 것이죠. 모세 시대에 내렸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생명 양식은 율법에서 내린 양식이 아니고 율법에서 내린 양식 그걸 통해서 하늘 양식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4절 저희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를 먹게 되는 것이다. 결코 줄여지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파하고 그것을 구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줄이지 않는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페이나오. 육적 굶주림. 육적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죠. 페이나오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준 것은, 표현하고 가르쳐 준 것은 하늘 양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그게 진리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인 거야. 그냥 내가 바로 그 떡인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그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그 아버지로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넘겨져야 그 떡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진리 양식이잖아요. 아버지로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야. 그 아버지의 상태가 아니면 생명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드러남, 율법에서 나타나진 것, 율법에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로 오는 양식, 그걸 말하는 거죠. 영원한 진리,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나, 그리스도에게 있다. 율법, 성전과 대별되는 나, 어떤 나입니까? 진리 대신 나, 그리스도 대신 나. 이 나를, 진짜 성전인 나를 먹어야 된다. 그분이 주신 것, 그걸 먹어야 그것이 생명 양식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피우시오스, 일용할 양식, 이게 바로 유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떡, 그 떡을 먹어라. 그 떡이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야. 이 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전에 고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기가 떡으로, 떡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날을 산다면 그 양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은. 위에 있는 그 양식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위의 양식이에요. 위의 양식이, 위에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진리의 양식으로 오늘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이요. 그러니까 그날 세메론이 되려면 위에 있는 양식을 그렇게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랫 양식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위에 양식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진리로 차원이 다르게 넘겨달라는 뜻이 되는 거죠. 호아르토스, 아랫 양식, 만나는 하늘 양식 때문에 보여주시고 주신 거다. 아랫 양식, 먹는 일용할 이런 양식을 통해서 율법에서 진리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아랫 성전에서 위의 성전으로 가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위의 양식, 에피우시우스, 바로 이 에피우시우스 아르토스, 일용할 양식, 그것을 넘겨달라. 그날에, 세메론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에 양식을 위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서 넘겨주십시오. 율법 세계의 양식을 진리의 양식으로 바뀌어지면 그날 그 양식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